영적 사실을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 또 영적 사실 모르고 그냥 종교처럼 예배드리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영적 사실을 믿어요? 네, 이걸 믿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땐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딱 들어가면 임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게. 여러분들 마음, 생각, 영혼에 이 힘이 들어가는 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먼저 암송 구절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암송 구절도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이게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우리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암송하면서 왜 우리가 영적 존재인지, 왜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믿고 누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계속 이걸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주가 명절이잖아요. 이때 사람들은 제사를 많이 지내요. 근데 여러분 제사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거짓을 말합니다. 근데 목사님 보니까 어떤 거짓을 말하냐면 이 영적 사실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거나 이거는 중요하지 않게 느끼도록 만들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아, 목사님 저는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뭐 중요한지 알겠는데 저는 그래도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돈 없으면은 뭐 못 먹잖아요. 못 하잖아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거를 계속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제사 지내는 것도 그냥 뭐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뭐 가족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 뭐 문제야 이게? 이거 하면 뭐 벼락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사는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뭔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가 뭔지를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요. 교제한다는 건 서로 소통하는 거라고요. 귀신과 소통하는 거예요. 제사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게 만들어요. 뭐 귀신과 교제, 귀신 안 보이는데? 진짜 있는 거 맞아? 귀신과 교제하는 거 맞아? 그냥 이렇게. 근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지역에 다락방을 갔는데 거기는 딱 가보니까 동네 골목에 그 빨간 깃발 하얀 깃발 막 무속인들 있는 그 있죠, 무속집. 그게 막 가득해요. 한 골목 전체가 다 그래. 그래가지고 야, 여기는 동네가 무속인이 진짜 많구나. 이 동네는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많겠다. 딱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오래 산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대학생 친구가. 여기서 이 동네에서 해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꼭 있대요. 자기가 이 동네에 10년 넘게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1년에 한두 명은 반드시 자살한대. 이 영적인 거는요, 반드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 막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하니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결과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이 우상, 눈에 보이는 형상, 여기에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모양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절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계속 이게 흐름이 가요. 목사님 집도 어릴 때 우상 숭배를 엄청 하는 집이었어. 그러니까 계속 이런 문제 오는 거예요. 가족들, 친척들.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 반대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 영혼이. 우리가 앉아서 찬양할 때, 성가대 찬양하는 걸 같이 들을 때, 마음속으로 그 가사를 생각할 때, 이 말씀 들을 때 내 마음, 생각,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게 되잖아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237 나라가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전 세계에 지금 필요한 거구나. 전 세계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구나. 전 세계에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미국도 유럽도 저 아프리카도 우리 옆에 있는 일본도 모든 나라가 오직 복음이 없어서 지금 무너져 가고 있구나. 미국의 기독교 학교에서 총을 쏴가지고요 8명이 넘는 학생이 죽었어요. 지난달에. 어떤 부모님이 울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애들은 어디 가서 보호를 받냐고. 교회도 학교도 안 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필요해요. 지금도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실이 보이는 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우리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는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가 딱 믿어질 때 동시에 뭐가 딱 목사님 마음속에 담겼냐면 세계복음화. 내 인생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잠자는 이유도, 밥 먹는 것도, 내 앞으로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나는 사는 거구나. 이게 진짜로 마음에 담겼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 고등학생 때.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니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뭔지가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거 놔둬주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번 주에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는 친척들, 가족들 있나요? 진짜 기도하면서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사단이 무너집니다. 목사님은 진짜 봤어요. 사단이 무너져요. 병든 자들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은 초등학생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갈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로 확인되고. 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를 믿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게 실제 사단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내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내 것으로. 아,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학교의 친구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도 다 이걸로 무너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지금 5학년, 6학년이잖아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 선교가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현장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전 트립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세계를 봐야 되고 전도 선교를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어릴 때. 전 세계가 똑같아요. 이 우상, 귀신, 제사 다 이걸로 무너지고 있어요. 다 이거 영적 문제로 무너지고 있어요. 이유도 몰라요. 원인도 몰라요. 그리고 5천 종족입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요셉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요셉이 단순히 총리 돼가지고 나는 쌀을 팔아서 성공해야지 이래서 된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됐는데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담은 요셉이 전도 선교에 방향 맞은 요셉이 딱 총리 되니까 주변 나라들까지 다 살아났어요. 다니엘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포로로 갔는데 노예로 갔는데 이 복음 붙잡고 딱 기도하니까
왕도 살리고 그 바벨론 나라를 살려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의 마음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전공 가지고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도 선교입니다. 초대교회,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직업도 제대로 못 가져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감옥 가거나 죽으니까 몰래 몰래 숨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 통해서 15개 나라의 복음이 전달됐어요. 여러분들 초등학생이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됩니다. 근데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 선교가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안디옥 교회 선교팀이 딱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전도 선교하는 팀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 성경학교 때 우리가 만남의 축복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랩넌트들의 이 만남이 이런 팀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들 친구들과 선생님 반에서 개학하면 3월 되면 진짜 친구들 살릴 거 미리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한 팀이에요. 같은 지역에서 학교를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아, 내가 우리 학교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친구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면 영적 세계가 뭔지를 알게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그 매주 지역 아동 센터를 가요. 거기 가면 이제 봉사활동을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봉사활동을. 근데 고등학생 거의 고등학생이고 중학생도 좀 있어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봉사활동을 오냐면 이제 학교에서 담배 피거나 학교를 막 열흘씩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안 가거나 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를 가거나 이제 그런 형들이나 누나들 언니 오빠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하는데 근데 이번 주에는 초등학교 4학년 친구가 왔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중학생, 고등학생들만 왔는데 초등학생 친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왔을까? 어떤 친구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도대체 궁금하더라고. 학폭 때문에 왔어요. 친구를 괴롭힌 거야. 그래가지고 왔어요. 근데 막 되게 인상도 사납게 생기고 그럴 것 같았는데 만나서 보니까 얘가 친구를 괴롭혔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냥 귀엽게 생기고 순해 보이는 거예요. 4학년 친구인데. 진심으로 이 친구는 그 때린 친구한테 사과를 하고 부모님들하고도 잘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봉사활동 그건 나온 거예요. 그래도 그건 했으니까. 그건 나쁜 거니까. 그 학폭한 거는. 아주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한 달 전부터 교회를 가고 있대요. 동네에 있는 교회를. 근데 너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갔니? 물어보니까 공원에서 노는데 어떤 분이 물티슈랑 전도지를 주면서 교회 오라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한 달 전부터. 갔는데 둘째 주부터는 혼자 간 게 아니라 자기 아는 형, 친구랑 같이 간대요. 교회 차 타고. 그 정도면은 그래도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거잖아요. 진심인 거잖아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친구랑 형도 데리고 갈 정도면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막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복음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손을 가만히 놔두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손을 막 이렇게 하고
눈빛도 어딘가 불안하고. 그래 여기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너 혹시 이 귀신이나 사단이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귀신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학년인데 언제 봤냐고 물어보니까 4년 전에. 그러니까 4년 전이면 몇 살이에요? 뭐 8살, 7살 요때잖아요.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뭐 지어내는 얘기인지 꿈을 꾼 건지 아니면 진짜 본 거를 설명하는 건지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진짜 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본 거를. 귀신이 있다. 그래서 야 그러면 너는 되게 무섭고 불안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좀 불안하대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엄마가 없으면 밤에 혼자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밤에 잘 때 십자가를 옆에 놓고 잔대. 십자가를.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기도를 알려줬어요. 십자가 놓을 필요 없어. 그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 그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막 십자가 이마에 갖다 대면 막 으악 하면서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귀신 떠나고 이러잖아요. 십자가 자체는 그냥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자기 전에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자고 호흡을 차분하게 하면서 자라. 그렇게 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본 적이 없대요. 그냥 십자가만 놓고 잔 거야 계속.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면 시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 가는 게 무섭대요. 자기가 이렇게 학폭했잖아요. 친구를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 혹시 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무서워할 필요 없다. 물론 네가 잘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자녀인 게 취소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다. 너는 평생 하나님 자녀다. 세상에 어떤 부모님이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너는 이제 우리 아들 아니야. 우리 딸 아니야. 그런 부모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님은. 혼은 좀 낼 수 있지만 사랑으로 그걸 품어주잖아요. 하나님 자녀인 건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데 목사님 손을 엄청 꽉 잡더라고.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 근데 목사님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걱정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혼자 잠을 못 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영적 사실을, 영적 세계를 실제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누린다는 건 사용한다는 거예요. 막 무서워하고 불안하는 건 누리는 게 아닙니다.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누리고 확인하고 매일매일 기도로 확인하세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서 기도하는데 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영적인 세계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적고 있겠지만 단어로 외울 필요 없어요. 실제로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거는 알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믿고 누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불안하고 걱정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모든 부분에 이걸 누리세요. 여러분들이 친구 때문에 고민되고 걱정되는 게 있으면 친구를 두고 이걸 기도하세요. 뭔가 이유 없이 불안한 친구들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진짜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두려움, 불안함, 평안함으로 바뀝니다. 확신과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고 누리고 믿고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 5, 6부 모든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릴 때 집중 잘 안 되는 친구들, 딴 생각 나거나 막 다른 것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친구들도 계속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기도하면서. 자, 그래서 이번 설날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라고 해서 이 사실을 다 알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라고 해서 꼭 이거를 확실히 가지고 계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제사를 지내요. 우리 다 가족들 지내니까 우리 같이 해야 돼. 여러분들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영적 사실 믿는 믿음 가지고 저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놓고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얘기하세요. 이거는 선명하게. 여러분들 5학년 6학년이잖아요. 어린 애기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중심 고백할 수 있는 나이예요. 여러분들이 막 다른 것 가지고는 여러분들 주장 많이 하잖아요. 왜요? 싫은데요? 이런 거 다른 것 갖고 많이 하잖아. 이런 영적인 일 앞에서 딱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세요.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핸드폰 2시간 잠궈놨는데 막 그거 가지고 엄마랑 막 싸우지 말고 그거 풀어달라고. 그런 싸움 하지 말고 여러분들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뱃돈 왜 뺏어가냐고 막 따지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 영적 싸움 하세요. 그거 가지고는 막 따지잖아요. 왜 맨날 엄마 아빠가 가져가는데 나한테 한 번도 준 적이 없냐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 돈 다 어디 갔냐고 막 따지고. 그런 육신적인 싸움 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 싸움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들, 친척들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촌들, 동생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데려가서 복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싸움하는 명절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 보좌의 능력은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실제해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교회 다닌 지 한 달 된 그 친구처럼 영적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로 이 복음을 날마다 체험하고 기도 속에서 누리는 우리 초등오르프들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포럼 주제 띄워주세요. 오늘 포럼 주제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친척들에 대해서 한번 포럼해 보세요. 영적인 배경,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인지 안 다니는 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뭐 우리 교회는 다 우리 집은 다 교회 다녀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포럼들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 대해서. 그러는 우리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명절이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 실제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으로 모든 곳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